자, 같이 1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네 번을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지금 공부했고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면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저주와 재앙을 자취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결과를 자기가 받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가 감정이 같이 교체해야 됩니다. 버릴 수 없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2장부터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은 한결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한 번도 물은 일이 없다. 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라고 얘기해. 그러므로 9절에 그러므로 심판이 이제 오겠죠. 또 그들의 죄를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쌓아두지 못하는 조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했다. 1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네가 알아야 된다. 21절에 내가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해서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되었느냐. 주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그것들을 벗겨내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27절에도 경고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였다. 환난을 당할 때는 그때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을 때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나중에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러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다. 이게 대체 될 말이냐.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쩌미뇨. 너희가 다 나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은 너희들을 놓아주지 않겠느냐. 3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나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너희를 놓겠다. 그 말이 지금 18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니까 내게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실 텐데 그 얘기를 듣고 내게 돌아오라. 계속해서 수없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끝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원리를 오늘 18장에서 소개하면서 토기장의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18장 4절에서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깨지거나 하는 것들이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 그것을 만들 것이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만들고 깨서 다시 만드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런 위치에 그런 처지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뒤에 세워주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신뢰를 오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에레미야에게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가봐라. 가서 봤습니다. 말씀을 쫓아 가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의 선한 계획과 뜻대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깨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마치로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저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인생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이분이 독재자나 폭군이나 무능한 자가 아니라 선하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은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고귀하게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 것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보므로 그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고 나면 그때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드디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환경들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그때서 새삼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그 존재의 의미와 그 일의 사건의 뜻,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의와 공의와 주의 보좌의 기초로 삼고 인자함 가운데서 진실함으로 우리를 지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회복시켜가시고 연단해 가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내 자신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주권자 되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빚어지고 있는 공사 중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그 훈련의 계획 가운데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바람이 불면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이, 그 바람에 움직이는 그 조그만 풀잎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들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취하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비천하고 우준한 것처럼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길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길이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없다고 인정해야 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한 법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쉬운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고난을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의 말씀의 법, 그게 길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살필 수 있는 것, 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고집과 내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나에게는 거침이 많은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18장에 보면 12절 17절 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다시 되돌아오라. 간단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까 어쩌라는 말입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그러므로 너희 열방들아 들으라. 회중아 그것들에 당할 일을 알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쩌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7장 지금 3절에 그렇게 말.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에 23절에도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결단코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28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사륙의 골짜기라 칭할 것이고 매장지가 없어지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라. 쭉 그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아무리 얻은 순간이라도, 아무리 늦은 순간이라도, 아무리 낮은 공세에서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 에레미야로부터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헛된 말로 받았다고 12절에 말합니다. 마치 창세기에 그 롯의 사위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를 악으로부터 피하라고 말하는 천둥 같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강팍한 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치 않는 유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어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려 찬물이 어찌 말하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서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네, 화를 자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높은 산지에 있는 산봉우리에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레바논 산막에서 눈이 녹아서 계속 흐르는 강물이 눈이 있는 상태에서는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거나 하나님을 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떠난 고기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두려움, 그 말씀 앞에 두려움조차 없다면, 듣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조롱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조롱이 오고 하나님의 외면함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중히 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손으로 응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